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말씀 말고 32절, 34절 세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서 있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죠. 그래서 베냐민을 드디어 데리고 왔어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음식을 베풀고 함께 식사를 해요. 요셉의 집에 와서.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가는데 요셉이 또 청지기에게 지시를 합니다. 야, 자루에다 돈도 넣고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은잔도 넣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은잔은 이제 점을 치는 데 쓰는 은잔인데 그것을 넣었다가 네가 쫓아가서 어떻게 너희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냐?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말을 하라고 지시를 하죠.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5절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래서 청지기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 은잔이 나오는 사람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9절에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죽고 나머지는 다 종 되겠다. 그러니까 뭐 절대 없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진짜 큰일이 일어났어요. 그 은잔을 누구에게 숨겼냐? 바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12절에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러니까 이건 뭐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옷을 찢고, 옷을 찢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 황망한 일,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자기의 옷을 찢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요셉의 집에 아직 도착을 이제 하게 돼. 요셉이 아직 집에 있던 거죠. 출근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마치 잡힐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그들을 막 나무라면서 너희들이 이걸 모를 줄 알았냐? 내가 누구냐? 내가 점을 치는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그들을 나무라니까 유다가 이제 중보를 합니다. 중보. 대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중보 역할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약간 아까하고 말이 좀 다르긴 하죠. 그 발견된 사람은 죽이고 나머지는 종이 되겠다 그러는데 약간 레벨이 낮춰졌어요. 그래서 베냐민은 살려주시고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시고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은 이제 자기의 그 전략은 그게 아니거든요. 베냐민을 어떻게든지 자기 옆에 두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베냐민한테 이제 숨긴 건데 아니다. 그 은잔 나온 사람은 나한테 남고 나머지는 가라. 너희 아버지께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1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유다가 길고 긴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아버지가 나이 많은 아버지가 있다고 그러고 내 어린 동생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어린 동생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이 동생만큼은 정말 끔찍하게 여기고 항상 자기 곁에 두고 그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막내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곡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니까 그 아버지가 굉장히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29절에 그리고 말씀하시고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32절에 주의 종이 그러니까 유다가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셨사오니. 자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대속물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은요 모든 것이 합이 딱딱 맞아요. 왜 그러냐? 이 창세기 45장의 이 사건에서조차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냐? 유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유다의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중보자의 역할을 해요. 다른 형제들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유다가 나서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서 다 변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뭐냐? 자신이 직접 담보물이 돼요. 담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담보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예수님도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도 우리의 희생제사, 제물이 되십니다. 대속물이 되시거든요. 대속물이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말씀의 유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다른 형제들도 많은데 왜 유다가 이 역할을 했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4절에 히브리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하필 유다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다의 이 가문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요셉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개인사일 수도 있어요. 또는 가정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개인, 한 가정, 한 가문을 부르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나 개인을 통해서 나의 개인의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사를 통해서 가정의 일들과 가정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가정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우리 가정이 그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의 직장에서 내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 나의 그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주의 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오늘의 만남, 오늘의 여러분의 작은 사건들, 어떤 이벤트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요셉과 그의 형들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도 나의 가정과 직장의 모든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되며 예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